이사야서 6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서 전체 말씀의 제목으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개요 부분은 좀 생략해서 여기다 넣고 복음 가진 1세대, 먼저 복음 받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붙잡고 전달해야 될 이사야서 메시지, 이거를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또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교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내용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간은 배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빡빡하게 이렇게 일대지를 막 요약해가지고 기록하는 것보다는 좀 펼쳐서 보기 쉽게 하는 게 좋겠다.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꼭 보험가인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도 시간 되시면 보시면 거기는 조금 더 영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서론에 좀 적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유튜브 메시지 들어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의 제목으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에 관한 내용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마어마한 포로의 배경 속에 있는데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참 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고 고난당할 것도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포로 될 것, 또 거기서 일어날 일도 예언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반대된다는 얘기, 친바벨론파라고 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은 누구냐면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을 좀 개혁하려고 했던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줘도.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2개 있는데 많이 있지만 이사야서 6장 13절에 다 멸망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남겨둔 자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누린 언약의 여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지, 국가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잖아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18만 5천 명의 막 군대를 멸하시고 막 기도했을 때 또 어마어마한 무기들과 또 성전의 막 그 장식들, 막 보석들, 막 이런 것들을 사신들 앞에서 자기의 업적인 것처럼 치적을 자랑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 뒤에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때 와서 봤던 사신들이 결국은 보고를 해서 나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임금, 준비가 안 된 임금이 섰을 때 그때를 노려서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가지고 남유다를 멸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먼저 멸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남자들을 전부 노예시장에 팔아버리죠. 왜냐하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는 이유를 안 붙잡는 거예요. 선교의 이유를 생각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아예 흩어서
선교의 생각을 하도록 하든지 강대국이 아예 침공해 와서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게 하시든지 결국 이 빛이 비춰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중에 바벨론 포로 그 상황에서의 중요한 언약들이죠.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6장 1절부터 8절에 선지자로 부르시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배경, 하늘 보좌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순교하기까지 생명 걸고 전달했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겨진 자라는 언약의 영어 단어로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 렘넌트 사상,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저는 하나님이 남겨진 사람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이런 언약이 회복되도록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받았고요.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그 암울한 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가장 근접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40장 1절부터 31절에 영원히 있을 것과 잠시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 능력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43장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60장 1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62장에는 파수꾼의 축복과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 최고 복음서는 이사야서다. 이렇게 다 인정하고 있고요. 선지자 중에도 최고 선지자가 이사야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자신은 그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있었죠. 6장에 보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6날개 가진 천사 얘기도 나오고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하나님이 이런 현장에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도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가 흔들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을 깨달은 인물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은 남겨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회복시킬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이후로 너무나 빈약하게 없어져 버린 이 복음을 약 800년 만에 회복시킨 선지자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언약으로 좀 붙잡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멸망당할 것이다 예언해 놓고 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런 예언이 되어졌냐면 아무에게나 이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결국은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그 엄청난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 어마어마한 제국도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가지고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일하고 결국 이게 호수위의 성이거든요. 바벨론 성이. 근데 그 엄청난 바다 같은 호수위의 증거를 강둑을 위에서 막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 강물의 길을 따라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와요.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내용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결국 인간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죄의 원죄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시는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죠. 이 약속을 붙잡게 된 겁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이 메시지를
전했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60장 1절부터 22절에 많은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고 작은 자는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62장 1절부터 12절에 만민이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귀를 닫고 귀를 들어라.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하게 되죠. 결국 이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 만에 신약시대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기 좋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얼마 안 돼요. 거의 성경 각 권이, 그것도 한 권이 전체적으로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한 권도, 성경 한 권도 따로따로 이렇게 큰 두루마리로 보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원본,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사야서의 성경과 마태복음 사이에는 700년 동안의 시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만에 나온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00년 뒤에 일어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출생할 것이고 이런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몇백 년 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될 수 있을까? 그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했고 60장, 62장에 보면 복음 운동이 왕성하게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죠.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남긴 인생 작품, 특히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6장 13절,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다시 통독을 해보시면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사야와 같은 응답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남은 자의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언약 때문에 남아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새순이 나서 나무가 되고 숲이 우거지고 세계복음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절대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 1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왕들의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잖아요. 이제 한 단면으로 이사야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했던,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40장 1절부터 31절에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들도 꽃과 같고 그건 마르게 돼 있다. 풀과 같다. 그런데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얘기해라. 성과 꼭대기 지붕 위에서 말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40장 31절에 여호와를 그렇게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지금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공급되어지면 이렇게 인생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나 배경은 좀 없어질 수 있어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또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는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파수꾼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밤낮 없이 기도하냐? 아닙니다.
밤낮 없이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쉬워요. 그게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서 그게 존중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바라봐지는 게 쉽다니까요. 하루하루의 인생. 근데 돈이 더 존중되고 성공이 더 존중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지식의 총량에서 나오는 어떤 방향성이 더 존중된다면 뜨문뜨문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더 존중되는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실은.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 제목이 딱 돼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원망의 조건들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원망한 대로 결과가 와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 결국 밤낮 없이 내 입장만 생각하고 세상에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사는데 그 안에 갇혀서 어느 날 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봐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막 기도를 고통스럽게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냐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 사명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남겨진 미래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적용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온 생각 속에 들어온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의 영은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판단하는 것이지만 마음은 직접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거기에 결정을 주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어지고 아멘되어지고 믿어지고 존중되는 그것이 내 심령 안에까지 지금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해냅니다. 실천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담긴 사람이 있고 안 담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자, 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사야가 어마어마한 고난 중에 이사야서를 기록했고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1장 1절을 근거로 성취될 말씀을 전달한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이사야서를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사야에게 주신 거죠. 새로운 성경은 만들 필요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취될 말씀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똑같이요.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는 성취될 말씀이 임해요. 참 신기합니다. 이럴 때 어떨 때 약간 두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이 임해요. 그냥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발견할 때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사야와 저 같은 목회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만약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 딸내미를 보면서 그렇게 막 믿음이 대단하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의 배경 속에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프랑스라고 하는 선진국에 가서 모든 것을 막막하니까, 뭐 연고자도 없는데 막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틈틈이 기도하고 별로 안 붙잡던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붙잡고 이러는데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는 걸 얘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의 배경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고생고생한다. 근데 너는 봐라. 20군데 이 제안서를 돌리고 막 그래도 취업 자리가 안 나는데 그냥 덜컥덜컥 되고 된 그 현장도 너무나 이 아이를 돕고 얘가 이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랑스 파리의 그 박물관을 투어하는 정식 가이드, 프랑스에서 고용하는 한국 사람 중에 몇 명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얘를 고용한 여행사 측에서 그런 가이드를 좀 한번 키우고 싶은데 얘가 딱 그 적합한 인물이니까 정식 직원을 할 수 없냐고. 지금 다 아르바이트잖아요. 그 뭐지? 워킹 홀리데이는 거의 아르바이트인데 정식 직원이 되는 순간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필요 없어요. 그냥 현지인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보장을 딱 해주면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좀 두 달만, 한 달만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어쨌든 그 박물관 그 가이드 그 자격을 따는 것도 아마 지원해서 키우려는 모양이기 때문에 왜 그럴지 모르겠대. 막 겁날 정도로 하나님 인도하는 걸 제가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됐구나. 24시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갔다. 뭐 바랄 게 더 없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BC 740년경의 인물인데 포로되어 가기 전이거든요. 포로되었을 때가 606년부터 BC 586년 사이니까 훨씬 앞에 이사야가 되어질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한 겁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되어 있을 때인데, 그죠?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게 남유다도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했더니 이사야를 친바벨론이라는 제목을 넣어서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때 밝힌 메시지의 핵이 책망하는 부분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다.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전에는 잘 모를 겁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통해서 장자 언약의 축복을 이뤘어요. 그 시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죠. 또 성취된 말씀만 보는 현실적인 신자들도 있죠. 사실은 큰 헌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또 어떤 신자가 있냐면 성취된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겉의 표현은 굉장한 헌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을 하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막 코로나 시국에 성도들도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약간 중형교회 이상의 성전 건축하는 게 부도가 많이 나가지고 부동산 업자들한테 많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각 대학에 이상한 그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모든 대학의 조직이 다 깔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안 가요. 그런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좀 편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때 복음도 하겠다. 아니에요. 그때는 또 여행 가야 돼요. 부동산 또 다른 것 좀 돈 될 만한 것도 보러 다녀야 돼요. 어? 저기 어디 또 해외 가가지고 휴양하고 와야 돼요. 또 뭐 접시 좋은 거 파는데 또 쇼핑하러 다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체험하도록 남겨진 자의 사명을 준 사람들에게는 가장 급한 게 뭐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보세요.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될 때까지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 운동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놓이더라도 설사 내가 죽음 앞에 놓이더라도 죽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단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린다 이전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문하세가 바로 이사야를 죽이는 그 역할까지 했는데 그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왕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줬잖아요. 연장시켜준 그때 낳은 아들이 문하세예요. 악착같이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막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므낫세에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만약 이사야가 없었더라면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방향을 못 찾았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방황하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받은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한 것이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사야서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화가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13절이에요.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되어진 게 뭐냐?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미래를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6장 1절에. 그리고 정확한 영적인 응답을 보게 됩니다. 6장 2절부터 8절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생명 걸 만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세 가지의 응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 때문이구나. 남은 자들을 일으키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오거나 바벨론조차도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더 큰 응답의 비밀.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문제와 심각한 어려움에 오면 당황하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택을 할 때 자꾸 위기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게 뭐죠? 그루터기들을 일으켜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운동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성도들에는 정말 다른 거 막 사명보다는 치유해줘야 되는데 언제 치유되죠?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게 다가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존중되고 믿어질 때 해방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셨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질병조차도.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본.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누렸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누려지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 복음이 회복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복음보다 더 강조될 때마다 항상 그 시대와 교회는, 개인에게는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되어져 가기 바로 그런 가장 어려워질 때 이사야서 7장 14절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에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는 너무나 들었지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사야는 이 말 한마디 하고 죽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결국 나라가 회복되고 그 당시에 고레스 왕과 그 뒤의 왕까지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 그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오지 않고 그 나라에 남겨진 에스더와 그런 모르드게 같은 이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됐죠. 그래서 말로만 된 복음, 글자로만 된 복음, 그리고 생명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 있는 복음은 몇 가지가 보여요. 원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창세기 3장을 이해하고 있고요.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제시한 그것이 더 크게 존중되어졌구나.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됐구나. 그때부터 선택된 인생관이 뭐죠? 내가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부터 20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밥을 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 그거는 100만 분의 1 정도의 이유고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작고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직접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축복을 완성해 주셨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생명 있는 복음은 처음부터 주셨고 역사 속에 계속 주셨고 우리에게도 계속 허락하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언약 속에서 경제, 문화, 정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과소평가하거든요. 왜? 언약적 확신이 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언제?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몇 명 말고는 다 우리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살려냈잖아요. 그 민족과 시대를. 모세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열악하죠. 80세가 넘은, 요즘 80세 보니까 짱짱하신데. 이때 80세는 거의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노인이에요. 근데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광야를 끌고 가잖아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이상한 제사장 거기에 교회에 그냥 이렇게 보내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요.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있는 복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리라고 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근데 자꾸 현실 속에 놓여지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주구장창 제가 올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도 올리기 시작해보세요. 안 잊어버립니다. 그 묵상하는 내용이 하루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잃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노예 생활, 전쟁, 포로, 그죠? 복음뿐이 없어요. 회복되는 길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이들이 눈 뜨자마자 가르친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규모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복음 안에서 독서를 통해서 성공자들의 규모를 배우고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했던 성인식의 의미를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축복을 공부하고 이 유대인들은 13세부터 경제를 가르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 버는 게 아니라 경제가 도대체 뭔지 이 눈을 뜨도록 전 세계는 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경제 흐름을 이해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경제 흐름 속에 어떻게 편성할지를 알게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이 경제 흐름과 편성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경제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안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보니까 뭐 너무 힘들게 사는데 굳이 그 노력을, 어려운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답을 찾은 데는 계속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는 지금부터 하시고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대안을 주세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끌려오는 겁니다. 그 빛 앞으로.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이 축복 주실 거예요. 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시간 걸리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 보고 계시잖아요. 전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있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빽빽하게 5장 준비하잖아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놓고 또 5장 준비해요. 이 시간이 20시간 걸려요. 이렇게 두 군데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축복인 게 뭐냐면 제 그릇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 몰아붙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답을 찾으면요, 날마다 불신앙하거나 막 염려하거나 걱정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빛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강조하느냐? 이 빛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 빛이 이미 너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근데 어두움이 덮고 있지 않느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지 않느냐? 내 위에 임한 이 빛을 나타내라. 이사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는 빛을 설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빛을 누린다는 말은 빛을 알려주고 전하고 비춰야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빛이 이미 와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빛을 누리는 것, 전달하는 것을 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두움은 저절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장재훈 우리 집사님은 아마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목회자가 와서 이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집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 봐. 이게 어찌 된 일이겠어요. 이게요.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집사님 가끔 물어보는 이유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꼭 이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 언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지금 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게 6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뭔 내용이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천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데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1000만 번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후대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62장 1절부터 1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내용이 뭐죠? 만민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라.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만민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길을 닦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성문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62장 10절에 백성이 올 수 있는 길, 큰 길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돌들은 제해야 된다. 그리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올바른 사명이 있으면 돼요. 이 열방을 살리지 않으면 이 열방이 원수가 돼서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 때문이다. 어떤 말이죠? 62장 8절에. 그리고 62장 9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결과다. 62장 11절에 땅끝까지 구원이 선포돼야 된다. 62장 12절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셨다. 이런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께서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해서 안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축복의 길들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주역이 저와 우리 후대와 우리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신앙인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때까지.
결론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때가 한두 번은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좀 올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90% 가까이 신자들이 억울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완전한 멸망이 올 건데 그 멸망 가운데 두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 신앙을 주시려고. 복음이 아니고는 원죄와 세상 배경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신앙을 주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참된 하나님이신 응답을 받으면 빛으로 나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릴 게 있다.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과 그런 기도에서 빠져나와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자기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고 너희의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모든 열방을 멸망시키고 회복시키는 사망에서 회복시키는 그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뭘 또 버려야죠? 나중심, 말씀도 나중심, 헌신도 나중심. 이거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왜 노예로 전쟁 속에 포로로 만드셨는가?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는데 너희조차도 거기 있으면 되겠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단이 역사하는 속에 내가 있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버릴 것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결론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거 그거 누려라. 이것을 모르고 계속 흔들리니까 다른 것을 계속하니까 이거 누려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의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중심을 물으신 겁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것을 하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믿는 표시도 못 내요. 세상에서. 기도하고 밥도 못 먹는다니까. 확신 심어줘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말이죠. 언제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묵상해서 알려주세요. 그걸 보내주세요. 처음에는요, 피식하고 웃습니다. 근데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말씀이 부딪히게 하세요.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카톡을 통해서 묵상한 걸 나누는데 몇 년 만에 그런 고백이 오는 사람들. 그건 너무 감사하니까 이걸 복사해가지고 막 얼마나 뿌려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들을 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할 것이 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이미 빛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는 그 빛을 발해라. 포기하고 불신앙 속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속에 빛이 있음을 증명해라. 밝혀져라. 그러면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열방 열왕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4절에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5절부터 19절에 많은 나라의 배들이 열방의 배들이 보화를 싣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부자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문화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문화, 인정하는 문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이 답을 내는 순간에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사야서를 한번 묵상하면서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막 부딪혀 올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정돈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정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와 또 현실 앞에서 이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